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일시적인 것들, 제한적인 것들,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상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겨난 말들입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손에 무선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닙니다.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닭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TV를 틀면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내 손 안에 들고서 원하는 여러 가지 다 즐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서 여행을 가도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르하으, 당신의 생명의 숨을, 호흡을 인간에게 부으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금수저로 밥을 뜨면 영생의 양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흙수저, 그 흙수저라도 진리의 말씀을 떠먹을 수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흙수저임을 공개적으로 자랑합니다. 우린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속에 하늘의 거룩한 보화를 담아서 이 보배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배라고 부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 그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조류와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늘의 영원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운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천운을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수저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금수저를 붙잡았을 때에, 권력을 잡았을 때에,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부귀를 잡았을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은 하늘의 복을 붙잡았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실의 소대 속에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방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실한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담아서 상실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조직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창출하고 그 복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광야 그 거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창출해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물이 솟아져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올시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소중한 특별한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그 본질을 보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경제로부터 나왔다. 부귀로부터 나왔다. 지식으로부터 나왔다. 권력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왔는데 믿음으로부터 나왔다. 누가 축복의 사람이겠는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성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긴 특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믿음 속엔 절대자에 대한 거룩하고 신성한 지식이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본질에는, 근원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이삭은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나도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였습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그 역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하게 말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양.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양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양도했습니다. 오늘 이삭은 그것을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양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언약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께 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될 신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은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부모의 덕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신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우월하고 또 축복다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의 품위는, 또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영혼 속에 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분히 주권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몫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겐 하늘의 몫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 같은 거룩한 차별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한 처사에 대해서도 불평한 권리를 이미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생이하고 불평등해 보이는 이 처사 속에서 우리는 신의 길을 찾는 지혜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진노 속에서 우리는 신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사건 속에서도 불평등 속에 감춰져 있는 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삭에게는 넘어야 될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두 아들들이 출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태어나기 전에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으로. 그런데 이삭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삭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사랑에 휩쓸려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큰아들 에서를 더욱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한 특혜를 에서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곱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타이에 의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에서를 부릅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그의 나이 60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들의 나이는 67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삭의 나이도 126이 넘어가는 겁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기력이 쇠해서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내가 기력이 쇠하였으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접대해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가 신이 나서 달려나갑니다. 그 소식을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 이렇게 저렇게 돼서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한댄다. 그 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복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저는 형과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져서 구별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형은 털복숭이고 나는 맨질맨질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양털을 내가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요리는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 테니까. 넌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해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분장을 시켜서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자녀 왔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왔냐? 예, 하나님이 도우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너 일로 좀 와봐라. 손을 내밀어라. 만져봅니다. 까칠까칠합니다. 이야, 이상한 일이 다 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드시죠. 이야, 맛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늘의 복을 부어줍니다. 땅의 복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을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자 누가 들어옵니까?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펄쩍 뜁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33절에 야곱이 너를 속였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남은 복이 없다. 어찌 복이 없단 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땅의 복을 줍니다. 땅의 복을 주는데 이렇게 줍니다. 하늘의 물이 먼 땅에서 너는 살 것이요, 땅의 기름짐이 너와 멀리 있을 것이요,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굴레가 네가 죽는 날 벗겨지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좋습니까? 칼 한 자루 탁 차고 다니면서 농사진 데를 두르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에선 말입니다, 칼 들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력의 힘이었습니다. 너는 농사 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력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은 없었습니까? 하늘의 복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많은 것들은 칼 한 자루에 의지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력의 힘이든 경제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상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에서에게 손을 얹어 그에게 만약에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당하지 않은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그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행했던 것은, 야곱이 행했던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꾀도 이용하신다. 리브가가 진리의 사람이었다면 리브가는 꾀를 내기 전에 그 남편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뱃속에 있을 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인간의 정리를 따라선 에서에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선 야곱에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여,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심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이때는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뭐를 사용했느냐? 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나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고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거쳐서 신실한 믿음을 지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때 이에 육신의 상태를 보십시오. 아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이제 내 기력이 쇠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기력을 의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권력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식의 힘이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 그게 복의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복이라도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감사가 된다면 그게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즐겁다면 여러분이 이삭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는 늙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라.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복은 거룩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해 우린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복을 하찮은 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삭은 당당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나를 대접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구에든지 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여러분의 친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행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두 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때의 환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47장에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147살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이르러서는 12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 침상에 앉을 때에 우리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는 일어날
기력조차도 잃어버린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네가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 즉 나의 두 손자는 지금부터 나의 것이다. 즉 나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주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요셉이 기도를 받게 할 때에 므낫세는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앉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둘째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할 때에 손을 엇갈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손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얘야 내가 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것이라. 손주인데, 손주가 아들이 된 것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심지어는 에브라임이 뭐가 돼요? 장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될 것이라. 파격의 연속입니다. 장자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를 장자 삼습니다. 손주와 아들들이 있는데 손주를 아들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147살의 노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뤄낸 일은 매우 놀라운 역사입니다. 질병에 들었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아갈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용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손주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했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땅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2000년 이상의 신앙을 한 서구 사계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역사, 그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력이 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너 걱정하지 말아라. 흙수저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금후조로 쌀을 푸면 단순히 먹을 양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흙수로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힘을 빼고 살아가십니까? 왜 기운이 없이 살아가십니까? 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삭의 젊은 시절을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젊은 시절을 얘기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음이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실망하지 말라. 힘을 내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 너에겐 축복의 능력이 있다. 사회적인 관습을 뚫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부르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주는 고통 속에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진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팡이 하나만 있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영원한 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의 절대적인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상실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기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담아놓으셨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우리 안에 진리의 강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처처마다 역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근지와 참으심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너를 지금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리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에게 신성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도 어깨 피고 사십시다.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
영원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말씀을 먹여 줄게.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